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앞 시간에 노명철 형제님이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본문에 대해서 너무 잘 교제해 준 것 같습니다. 너무 훌륭한 교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같은 본문을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본문 내용을 함께 읽음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열어서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한번 쭉 읽으시는 가운데 우선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표현이 눈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보면 이 본문 그리고 이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주께서 강조해서 말씀하고자 했던 그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시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25절에 보시게 되면 우선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는 많은 무리들, 영어 성경에는 Great Multitudes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무리였습니다. 매우 큰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러한 장면에서 주님께서 돌연 이런 메시지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우리가 14장 1절부터 그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기록의 처음 1절은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는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지도자죠.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지도자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거기서 이제 음식을 함께 잡수시게 되었는데 이 자리에는 여러 사람들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그 함께 식사하러 온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선택하는 것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혼인장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 상좌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이러한 비유를 여기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11절에서 보듯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또 하나의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이 식사 자리를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초청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 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의 한 지도자의 집에서 있었던 이러한 것이었고, 여기에는 많은 식사를 함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러 온 사람들은 아마 상좌를 택함을 좋아했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당연하다 혹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들이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잔치에 대한 비유가 15절부터 24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커다란 이제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청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서 초청을 받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이유를 들어서, 부정적으로 말하면 핑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이러한 비유로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한 주인이 노하여 이제는 빨리 거리의 시내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 병신들, 소경들,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라고 하는, 즉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즉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던 이런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데려오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이해로는 이제 유대인들 한껏 자기 의에 도취되어 있는 마음이 배부른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런 은혜의 기회가 이제는 옆으로 기회가 제쳐지고, 그 대신에 정말 이방인들,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이 개와 돼지처럼 여겨졌던 이방인들,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의 기회가 오게 되는 이런 점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25절 이하의 비유,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위에서 이 그 식사 자리 그리고 잔치에 대한 비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사람들이 초청하는 잔치에는 가지만 하나님이 초청하는 잔치에는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즉 세상에서 잘 나가는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는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예수님이 초청하는 그런 잔치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잔치가 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잔치인지 눈이 뜨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절 이하에서 보시는 대로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예수께서 돌이키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돌연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연 제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갑자기 여기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데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곳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일들, 수많은 사람이 병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을 떡 5덩이로 먹이시는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의식주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로마의 지배로부터 이제는 해방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마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러한 이유나 목적은 주님이 생각했을 때 그것은 좋은 동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동기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떤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로 알기를 원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저 놀라운 일, 기적,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이것은 합당한 이유가 되지 아니하며 참된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올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주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다고 이해가 됩니다. 어느 분이 그 이야기한 대로 여기 본문의 비유는 키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키질이 무엇입니까? 키 안에 여러 가지 곡식 나달과 쭉정이가 함께 이렇게 키에 담겨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바람에 펄럭거리면은 모든 쭉정이는 날아가게 되고요. 알곡은 이제 키 안에 고스란히 이렇게 담겨져 남아있게 되죠. 마치 여기에 이 말씀은 이렇게 키질을 하시는 것처럼 이 많은 군중들이 주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따를 그러한 좋은 동기를 가지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는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겉모습만 가지고 겉모양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런 것이라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회심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있는 수천의 사람보다 정말 마음에 회심이 일어난 한 사람의 사람을 소중히 여기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러한 숫자에 주님은 매력을 느끼지 않으시고 이 숫자의 크기에 주님은 연연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을 따르는 바른 동기 가운데 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을 걸러내시는 사역, 키질. 이것은 마치 우리 사사기 7장에 나오고 있는 기드온에게 모였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이하에서 몇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좇은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여든 길르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서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마치 기도원 시대에도 수만 명이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확실히 마음에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모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이제 300명이라고 하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게 되었죠. 우리가 여기서 망대를 건축하는 이러한 것, 그리고 이 전쟁을 하고자 하는 왕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 아무 비용이 없이도 된다, 혹은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점을 일깨워주고 계시는 거죠. 전쟁에 대해서 어느 임금이 싸우러 가는데 저쪽에서 2만 명이 오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1만 밖에 되지 않는다. 이 전쟁은 어떻게 보면 아주 조그만 전투가 아닙니다. 1만 명의 군사들, 그리고 2만 명의 군사들이니까 아주 조그만 부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아주 큰 국가 간의 이런 전쟁이라고 하는 아주 매우 큰 규모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 전쟁에는 많은 이 병력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전쟁 비용이 수반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토록 어마어마한 비용을 기꺼이 치르고자 하는 이러한 분명한 결단이 없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 시간에 우리 노명철 형제님이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한 조사를 하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제가 6.25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25 전쟁 당시 그 미군이 이 한국전을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2019년의 화폐 기준으로 약 6,780억 달러의 전쟁 비용을 미국이 부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폐로 하면 678조 원 되는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전쟁 비용의 대부분을 누가 부담했느냐? 미국인들이 부담했습니다. 개인 소득세 그리고 법인세를 인상시키면서 이 전쟁 비용을 조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 비용은 아직까지도 지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투입된 것이죠. 참 미국이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의 전쟁 비용을 부담하면서 이 한국전에 정말 큰 희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가 된다는 것,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이 전쟁에 나가는, 이 전쟁에 임하는 군사와도 같은데, 우리가 어떠한 그 비용이 지불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 없이 이 전쟁에 뛰어드는 것은 참으로 무모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앞의 비유에서는 망대를 건축하고 있는 건축자에 대한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뭔가 건축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졌을 때 받게 되는 그 비웃음. 그래서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소위 이 제자의 삶을 시작한 어떤 사람, 그리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어떤 사람이 그저 몇 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조그만 어려움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런 사람, 혹은 1년 동안 주님을 잘 따랐지만 그 이상을 가지 못하는 어떤 사람, 혹은 몇 년 동안 주님을 잘 따르다가 믿음이 파손해버리는 어떤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덜어 보셨을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그리고 아주 멋지게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분들을 보셨을 거예요. 정말 믿자마자, 침례를 받자마자 아주 뚜렷하게 주님을 따르는 어떤 사람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몇 걸음 가지 못해서 주저앉고 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보는 경험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그 예를 우리는 느헤미야서 4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러한 공사를 착수하는데 그 여러 가지 방해가 생기고 말았죠.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 공사장, 거룩한 이 공사에 참여하고 이 공사장에 투입했을 때는 그저 아무런 방해 없이 그런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방해를 만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서 4장에서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의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깔보고 있습니까?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까? 만약에 느헤미야가 공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완공하지 못했다면 이러한 비웃음은 정말 말할 수 없이 더 심하게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아시는 것처럼 이 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 끝까지 완공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을 내서 성벽을 다 재건을 했습니다. 우리는 말하자면 이 공사를 시작했지만 공사를 중간에 포기한 어떤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몇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 기록을 봅니다. 여기 데마라고 하는 사람, 그레스게, 디도 정말 바울을 따라가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복음의 사역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간 그들은 정말 충성스럽게 바울과 함께 이 동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으로 갔다. 그리고 왜 데살로니가로 갔느냐?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가 그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것은 바울을 버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고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데마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요? 데마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데마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치 말아야 될 그 대상, 이 세상은 데살로니가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글쎄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데살로니가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거기에 자기가 좋아했던 어떤 여성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뭔가 거기가 사업을 하면 잘 될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상업에 대한 어떤 계획을 실행할 만한 그런 곳이 있었을까요? 자기가 눈여겨보았던 어떤 멋진 건물이 있었을까요?
혹은 자기가 그곳에 가서 뭔가 이 공부를 하면 출세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거기 가면 아주 값비싼 명품을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을까요? 글쎄요. 알 수 없습니다만 데마에게 있어서 데살로니가는 아주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가서 그는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비단 데마에게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장소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잡아끄는 아주 매력적인 것은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각기 다른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공사를 중간에 포기한 어떤 사람들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히브리서에서 보여집니다. 히브리서의 그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대략 세 유형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한 1단의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구속을 이루신 이 사실을 그들이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렇게 마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유대교로부터 이런저런 핍박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들, 친구들, 직장, 학교 이 모든 관계들이 끊어지게 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위기에 있게 되자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이제 곧 포기하고자 하는 위기에 놓여 있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미 그런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일단의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즉 이 세상 때문에 혹은 핍박 때문에 더 이상 주님을 따르기를 포기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사례는 참 우리들 주변에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있을 때 주께서는 분명히 계산을 하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계산을 잘 하시는 그런 분들이신지요? 저는 그 계산을 빠르게 하지 못하는 이 수학을 잘 못하는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계산을 잘 하지 못하고 정확히 계산을 하지 못해서인지 제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이 비용에 대한 계산을 정확하게 잘하지 못한 가운데 또 출발한 사람 가운데 저도 아마 한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계산을 잘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계산은 어떻게 정확하게 계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러한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지불할 대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주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비단 우리에게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었고요. 우리 주님께도 먼저 요구됐던 사실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사람들을 사신 분입니다. 그저 아무 비용 없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이 자기를 드릴 수 있으리라는 이런 생각을 주님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주께서는 계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러한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모든 비용을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도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히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버지도 아셨던 것입니다. 어떤 비용입니까? 바로 독생하신 아드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할 수 없는 값이 지불되지 않으면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도 아셨습니다. 아버지도 계산하셨습니다. 아들도 계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산한 비용을 지불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계산하신 분, 그리고 비용을 직접 지불하신 분이라면 우리에게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비용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비용을 지불하신 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아드님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계시죠. 성령이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피로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고 있지만 그들 대다수는 이 비용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또 비용을 요구받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비용을 지불할 만한 어떠한 마음의 각오나 결심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최근에 서울시장 박 시장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사건에 대해서 국내 언론들, 인터넷이든 어떤 신문이든 방송이든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수많은 이 보도들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자살했다, 자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어떤 언론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왜 자살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 분명히 그는 이제 자살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말이죠. 그러면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용어를 모든 언론들, 방송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외국의 언론들은 자살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직접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국내 언론들은 왜 자살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그리고 한국기자협회 등이 만든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에 사망, 숨지다 등의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언론들이 기록을 하게 되었죠. 아무튼 여기 극단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극단적 선택,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자기의 생명이 달린 선택, 자기가 죽음이라고 하는 돌이킬 수 없는 이 선택, 그 목숨보다 더 값나가고 비싼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을 지불하는 선택을 한 것이 바로 극단적 선택이었는데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극단적 선택이 요구된다.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에는 극단적 선택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요약하자면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은 아무런 비용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조금도 감면받거나 또는 조금도 삭감받지 못하는 그런 비용을 충분히 완벽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는 길, 제자도는 바겐세일을 하지 않는다. 제자도에는 바겐세일이 없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겐세일, 값을 깎아주는 것이죠. 뭔가를 사면 값을 깎아주거나 뭔가를 더 주는 것, 바겐세일. 제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뭔가 얻는 것, 이것이 바겐세일이죠. 그런데 제자도, 제자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바겐세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생명, 자기의 피를 완전히 지불하고 이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라고 하는 완전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바겐세일이 없었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를 완전히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신 것이 있습니다.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즉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불하지 않으면 속죄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산법, 우리 주님의 계산법에 거기에는 바겐세일이라고는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따르고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기 누가복음 14장에서 보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님을 따르고자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비용을 지불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주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두 가지만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주께서는 누구든지 주님을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따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삶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 아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처음 하시는 분이 계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길을 잘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용을 계산하고 지불해 오신 충성스러운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지불해야 될 비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 매일의 삶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 매일의 삶을 계속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저는 그 요한복음을 묵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는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었는데 언제 시간이 되면 나누겠습니다만 오늘은 맨 마지막에 있는 구절만 한번 찾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인데요.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알고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여기에서 와서 먹으라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가지 못했습니다.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는데요. 여기 와서 먹으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못 갔습니다. 왜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정말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식탁에 다가갈 만한 그런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 앞에 죄송했거든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소망하고 주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이런 사실을 그들의 마음에 계속해서 굳게 믿지 못하고 다시 배를 끌고 바다에 나왔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지금 얼마나 송구한 시간입니까? 주님이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주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이제 못 갔죠. 이런 상황에서 13절이 제게 아주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예수께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셨습니다. 떡을 가지고 생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셔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가 때때로 참 우리의 헌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참 주님 앞에 죄송한 그런 시간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시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이것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요. 주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을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비용을 계산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한 그 제자들,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때때로 이렇게 믿음이 위축됐을 때 그때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 여러분, 주님을 따르다가 낙심이 되시는 그런 시간, 어려운 시간, 좌절이 느껴지시는 그런 시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가실 겁니다.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위로를 가지고 가실 것입니다.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그 놀라운 풍부한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지요. 주님의 제자는 행복한 제자입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되는 제자이지만 행복한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행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저녁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